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또 기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바꾸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말씀으로만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오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 마지막은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놀라운 기적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표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가운데 이 7가지를 특별하게 골라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 주기에 충분한 놀라운 기적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처럼 보였지만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참 구원자 되심을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증명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남자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장성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고, 마땅한 삶의 어떤 터전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남자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남자를 보고 묻습니다. 주님, 이 남자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을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남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어떻게 가서 찾아가서 그 연못물에 눈을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라는 이 단순한 사건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먼저 이 남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창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몸에 아주 끔찍한 병이 든 문둥병과 같은 끔찍한 병이 든 사람들, 혈루병이 있는 사람들, 또 몸에 지극히 나쁜 병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암병에 걸렸다,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 또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어떤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저런 질병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남자는 얼마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겠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자라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자신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죄인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이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불신자 아니면 우상숭배자입니다. 그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하나님을 지극히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자신은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죠. 아니면 정신병자이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욕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다 욕하고 다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나 재산이나 물건이나 말이나 소나 종이나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뛰어난 어떤 점을 부러워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 타락한 본성을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게 탐욕이에요. 네? 또 가난한 사람은 아유, 나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부러워하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여자분들은 이쁘고 몸매가 좋은 그런 분들을 보면 아우, 나도 저 여자분처럼 이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탐욕은 곧 죄입니다. 이 본성이 있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이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거룩한 계명 중에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하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된 남자를 보십시오. 이 맹인이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율법을 잘 몰랐을 거예요. 율법을 배우려고 해도 여러분 학교에 가서 돈 내고 배워야지 좋은 스승에게 배워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가난했어요. 일평생을 길거리에 나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물질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죄 용서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남자는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준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사실 전도하기 제일 쉬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정말 지독한 죄인은 자신이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줄 구원자를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전도하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천에서 목회할 때 참 특이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한 기도원 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술고래였습니다. 아침에도 술에 취해 있고 점심에도 술에 취해 있고 저녁에도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자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남자예요. 그 마을에서 그만큼 그 남자는 술 취한 사람, 술에 빠져 사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받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을에 가서 예전에 술 먹고 길에서 자던 사람이 기도원 원장이 됐다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기도원의 위치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사를 받고 기도원 원장이 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하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죄에 깊이 빠져서 술에 깊이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죄의식이 숨겨져 있었고 본인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이 느껴지거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죄의식이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결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이 사실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의사였겠습니까? 아니요. 의사는 이 남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이 남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은 이 남자의 눈을 뜨게 해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오셔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남자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맹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눈을 씻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라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까? 그러나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남자는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히 떠지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먼 것을 뜨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전혀 부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고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셨을 때 이 남자는 기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깊이를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때 기독교 교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자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바울이나 베드로같이 위대한 사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교회에서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서로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이나 조금 큰 도시에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들 보면 다 하나같이 이런 분쟁 속에 휘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큰 소리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모두 죄의 눈먼 교회들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벌거벗은 수치 또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교회는 바로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황금이 많은 교회였어요. 라오디아라는 이 도시가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황금이 많았는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AD 1세기 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있는 기둥들만 남고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고 이 라오디아 지역의 도시들도 건물들 다 무너졌어요. 그 피해가 너무 심해서 로마가 이 지역 복구를 위해서 복구 비용으로 황금을 보내주겠다고 지원을 약속했을 때 라오디아 도시의 사람들이 이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주는 돈 안 받겠어.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얼마든지 이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까 당신들 돈 필요 없어.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라오디아 교회 이 도시는 황금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이었을까요? 라오디 교회 성도들도 부자가 많았어요. 돈도 많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였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눈이 멀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풍성한 물질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들도 교회가 조금만 커지고 규모가 생기면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 남자에게 어떤 의사가 필요했을까요? 어떤 의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 또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죄 용서를 해 주실 수 있고 죄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훈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금식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거 한다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음란한 삶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성도들도 있고요. 또 때만 되면 무당이나 용한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죄에 빠지는 것일까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삶의 한 부분은 죄에 매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한 교회에 간사로 일하고 있었던 한 자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교회 사역에 올인을 하고 헌신을 해서 그런지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처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로움이 크게 이 자매의 마음속에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채팅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만 음란한 삶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처럼 죄에 매여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 세대를 참으로 너무 많이 닮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돈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도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 믿고 따르라고 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 중에 개나 고양이 기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집에 개나 고양이 기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해 만족해하고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구원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잘 찾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돈도 명예도 행복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